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약점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렇게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많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과목도 있고 종류도 많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모든 공부의 뿌리가 이제 철학이라 말하고 철학의 뿌리가 이제 신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철학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사실 아직까지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못 주고 있죠.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많은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답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으셨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죽음 너머에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시작과 마지막, 우리 인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다,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죠. 이렇게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 야,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 답이 안 나오죠. 그 인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마지막은 또 언제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고 죽는 것,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도 어렴풋이 압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말하고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살 놈은 어떻게든 산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살 사람은 살더라는 것이죠. 살 사람은 어차피 살고 죽을 사람은 어차피 죽는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이것을 믿게 된 것이고,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르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었고, 내가 중심이었었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았지만, 이제 믿은 다음부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부터 길이 어긋나기도 하고, 여기에서부터 길이 제대로 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서 이렇게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으면, 또 권력을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사실 우리가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보았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과연 지금 우리만큼 행복할까? 지금 일반 서민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나간 대통령을 통해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뭐 해 먹겠다? 못 해 먹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 에이씨, 대통령 못 해 먹겠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월남에 파병할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막 그 파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때 밤에 막 담배를 몇 값을 배웠다고 그랬죠. 너무나 고민스러웠어. 근데 이런 고민스러운 질문은 부하들은 절대로 대답을 안 합니다. 장관을 불러다가 비서를 불러다가 야, 파병해야 되냐 말하냐 물어보면 정말 두리뭉실 대답하겠죠. 우리나라로 보면 파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사람이 많이 죽을 것이고, 그러면 또 반발이 많을 텐데요.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어렵죠. 참모진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파병해 마라, 이걸 누가 결정하냐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고민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우리 회사가 1년에 100억을 버는데 50억 투자해서 공장을 지어야 되느냐, 공장을 짓지 말아야 되느냐,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사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잘못 결정하면 회사가 날아가는 것이고, 잘 결정하면 회사가 사는 것인데 누가 결정하느냐? 사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할 때 사장이 얼마나 속이 타고 입술이 바삭바삭 마를까? 미래가 달려있는데. 대통령도 권력 정점이 있지만 권력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물질이 행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물질을 많이 소유한 그룹의 회장들도 범민하고 고민하고 병나는 걸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주었을까?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뭘까? 여러분, 세상의 불행이 뭐냐면 예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인간의 본인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 쓰임에 적당히 지으셨나니.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대로 된 자기 자리에 들어가야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원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쓰임 잡는 자리에 제대로 가야 인간의 행복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가니까 자꾸만 불행해지고 뭔가 안 맞고 괴로워지는 것이죠. 인간의 약점이 바로 이 사실을 제대로 못 깨닫고 다른 데서 이렇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불신, 죄라고 하는 것, 불행이라고 하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원래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 뿌리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뿌리를 찾지 못하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처럼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되었고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 듣고 타락하게 된 그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한번 2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자, 예레미야서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1절부터 한번 13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 11절에 보시면 어느 나라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버린 적이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 버린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 또 다른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찾는다는 것이죠.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악을 행하였느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우리 인간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 인간이 살맛이 날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찬송할 때예요. 세상 어느 민족도 노래를 싫어하는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렇게 소수민족들, 산수에 사는 민족들도 노래를 부르고 아마존에 사는 그런 부족들도 노래를 부릅니다. 한국인들도 노래를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도 노래를 좋아합니다. 가장 기쁜 날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음식과 노래 부르는 겁니다. 풍요예요, 풍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방 문화가 들어오면서 노래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왜? 수요일날 찬양 연습하지, 금요차례 때 찬양 연습하지, 주일날 노래 연습하지, 노래를 못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교회 다니면서 노래 못하는 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아니 교회 다니면서 노래를 못하는 게 이상한 것이고 교회 다니면서 못하는 게 이상한 게 또 있습니다. 말 못하는 거.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한두 시간 맨날 혼자 말을 하잖아요. 말 연습하잖아요. 감히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얘기하는데 건성건성 농담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열심히 말할 거라고요. 1시간 2시간 동안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전도하면서도 말을 합니다. 전도하면서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주변 사람과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도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아마 엉덩이만 보일 거라고. 왜 그러냐? 그 빠진 중에서도 붕어하고 말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입 다물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입 다물고 있는 것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흉보는 게 잘못된 것이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못하고 말 못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해요. 전심전력하지 않았던지 신경을 안 썼던지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찬양 못하는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시작.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래방 문화가 들어오면서 전 국민의 음악 실력이 많이 높아졌대요. 정말 노래 잘합니다. 노래를 정말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에게 노래할 수 있는 능력과 왜 음악이라고 하는 예능이라고 하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을까? 왜? 그 분명히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우리의 정말 기술로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모든 예능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높여야 그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를 높일지어다. 그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언제냐면 주님을 높일 때입니다. 찬송할 때예요. 그런데 찬송을 하기는 하는데 찬송의 대상을 놓칩니다. 그래서 나를 노래하죠. 또 세상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이별을 노래합니다. 원래 그 사랑과 이별과 이런 인간의 모든 삶 속에 누가 있어야 되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맞다는 것이죠. 원래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뭐 세상의 모든 영광의 자리에 사실 주님이 계셔야 맞는데 사람이 이 주님의 영광을 세상 것과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렇게 찬양을 해야 맞는데 이 자리에 주님을 싹 빼버리고 거기에 사랑을 집어넣고 세상을 집어넣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 노래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면은 딱 맞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가사가 거의 맞아요. 여러분께 세상 노래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별로 터부시하고 안 부르지만 거기다가 대상만 딱 바꿔보면 이렇게 정말 딱 맞습니다. 노래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그리워하고 님을 그리워하는데 그 님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불행이 뭐냐면 하나님을 빼버리고 세상 것을 넣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세상의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도 출발했느냐? 그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제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또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달리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천국 갈 길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이런 말을 갖다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다른 각도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곧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를 떠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다.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을지라도 천국 갈 길은 없다. 예수를 떠나서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예수를 떠나서 이 땅에서 행복 얻을 길도 없고, 예수를 떠나서 죄로부터 자유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도 길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도 길, 왼쪽 길도 있고 오른쪽 길도 있는데 그냥 한쪽 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만이 길입니다. 완전히 한정된 것이죠.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예수만이 행복 얻을 수 있고, 예수만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무지하게 손가락질 받고 이기적이라고 지탄을 받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에게는 너무나 고집과 같은 소리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욕을 먹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편협됐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기적이라고 해도 이 부분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는데 우리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것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전파도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집집마다 유선으로 이렇게 방송이 들어오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TV를 볼 때 밖에, 집 밖에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수신했어요. 이게 저희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산골짜기 있으니까 안테나를 정확하게 방향 안 맞추면은 TV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TV 중계한다고 할 때 이렇게 기밀이 레슬링 한다 그러면 이제 막 그날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근데 치치치치치 나오죠. 기밀이 얼굴 나왔다가 대통령 얼굴 나왔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동생이 또 나가야 됩니다. 비 오는데 올라갑니다. 문 열어야 됩니다. 안 들리니까. 돌려봐. 밖에서 돌렸다고. 나와. 안 나오는데 좀 돌려봐. 돌립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전주 MBC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김일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김혜자가 나옵니다. 거기 아니야. 반대로 돌려봐. 안 나와. 돌려봐. 조금 더. 그러면 또 나오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지나갔어. 방향을 트는 것이죠. 광주 MBC를 보려면 광주 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전주 MBC를 보려면 반대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숱한 날 돌리는 겁니다. 숱한 날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거죠. 전파가 지금 우리 집에 안 와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지 않으면, 코드가 맞지 않으면 그 방송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분명히 말도 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진짜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있는가? 정말 예수만이 이런 행복을 줄 수 있고, 예수만이 생명을 줄 수 있고,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정말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가? 예수로만 정말 내가 만족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람은 참 간사한 것인지 영리한 것인지 모르지만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물질도 잘 섬기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물질을 주어보면, 물질이 아니죠, 사탕을 주어보면 하나를 먹습니다. 또 하나를 주면 왼손으로 잡아요. 또 하나를 줘보면 입에 물고 또 받습니다. 이게 IQ가 좋은 아이죠. 사람의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 안에서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도 내가 다 얻고 싶고 하나님의 것도 다 얻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왜 알 수 있냐면, 세상 것을 얻지 못하면 불만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 불만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지금 내가 가진 모든 명예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환경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말 그대로 욥처럼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 나서 나 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올지라,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가진 것은 기본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하박국 3장 10절에 가보면 하박국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정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열리지 아니하고 과수원에 열매가 없다.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자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그럴까? 그냥 서로 말하는 것 말고 설교하는 것 말고 설교 듣는 것 말고 진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아닌 부분을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좀 들으면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 이런 예화를 듭니다. 몇 가지 예화를 드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샀느니라. 이 보화는 예수 믿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보배 곧 예수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지식과 내 물질과 내 환경을 다 포기하고 사실은 예수를 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롭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많은 배운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다 포기하고 죽을 고생하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를 얻었어요. 대단한 사람이 있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비유가 이제 진주의 비유입니다. 어떤 진주 장사가 다니다가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만나며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느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집을 팔았을까? 왜 땅을 팔았을까? 왜 저렇게 고생길로 접어들었을까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을 합니다. 그 진주가 누구겠습니까? 곧 예수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오늘 이 시대에 적용시키면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갈 때 오히려 권력 가진 사람이 물질 가진 사람이 명예 가진 사람이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런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진짜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지금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 가슴에서 그렇게 인정이 안 되면 이게 믿음이라고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돌아갈 때 몰랐겠습니까? 근심했다는 얘기는 주님 말씀도 듣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지키고 싶고 두 가지가 지금 번민하니까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지 주님 말씀을 완벽하게 무시했더라면 고민할 게 어디 있습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느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고 딱 따라간 베드로는 고민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주님 말씀도 듣고 싶고 물질도 지키고 싶고 배도 가지고 싶고 주님 말씀도 따라가고 싶고 이러니까 번민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다음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생각하면 떠오릅니다. 천국 예수 없으면 못 간다. 이 땅에서도 행복 예수 없으면 안 된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답이고 예수만이 우리 모든 자들이 추구해야 될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밖에서 헤매는 것은 이미 많이 보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땅이 저주받고 고생하고 병드는 것을 보았고 예수 앞에 온 사람들이 병 고침받고 해결받고 행복해하는 소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 그게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린 지금 교회 건물 안에 있을지 몰라도 결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만 증거하기 때문에 그게 정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바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고 바로 성령의 증거를 취하시는데, 성령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은 예수 한 분만을 인정하십니다. 그분만을 증거하시고 그분만을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 딱 한 분이신데 우리가 무슨 수가 있다고 다른 길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만을 노래하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이게 꼭 사람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나빠서 속이는 게 아니고 이런 말 하죠. 야,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딸에게, 나는 네가 커서 시집 갈 때까지 내가 잘 돌봐줄 것이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공부만 해.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무슨 사고로 인해서 일찍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자기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집사님이 너무 좋지만 나는 하나님만 믿을래요. 시작.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땅으로도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건 나빴었고 그런 게 사기꾼이라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나한테 한 약속도 지금 못 지키는 상황인데 어떻게 너한테 된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1월달 지금 약속한 것들,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 작정한 것들 3개월도 안 됐지만 이미 어그러진 거 많이 있습니다. 남에 대한 약속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살려고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지금 말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진리라고 믿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물질은 있다가도 사라지지만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물질이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항상 그 심령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제자들은 물질을 따르지 않았어요. 환경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경을 놓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죠. 그 예수 한 분만을 따라간 그것이 결국 영혼이 구원받고 자기들이 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야, 목사님 도와드려야 되겠다, 교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믿음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정말 교회를 열심히 돕고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봉사한다면 그 봉사가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봉사를 기억하실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내 안에 길이 있다. 내 안에 길이 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 안으로 가야 회개하는 길이 있고 사함받는 길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결국 거기서 벗어나서 소망과 희망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정하시고 예수만의 길이라고 믿으시고 예수만을 섬기기로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굳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도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인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인가,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것인가,
행복이 저 산 너머에 있다고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만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로만 정말 주 앞에 나가게 하소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으니 일생 동안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예수를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복을 소유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또 성찬을 기념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정말 주 오심을, 죽으심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으니, 또한 나아가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완악하여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정결해지게 도와 주시고, 세상이 더 완악할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570장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의, 예수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 예수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배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형통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